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3절. 오늘도 길어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3절,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3, 4, 5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먹겠느냐 하시니. 자, 뒤로 넘어가시고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와 와서 저희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시리즈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비움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설교 전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요.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고 느껴지는 그 일화를 소개해 주세요. 나는 이거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이걸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택했다. 나는 맞다. 뭐 누구한테 양보를 했든 아무튼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잖아. 이건 내 욕심이 아니라 이건 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택을 나는 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삶의 일화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은 이 비움이라는 단어가 주제어인데 왜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현상이 있으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못할까? 왜 나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 번째는 이제 적용적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한 나만의 구체적인 적용점입니다. 그 3가지를 가지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상징적인 용어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하며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을 통과해서 가고 있습니까?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 여러분은 지금 좁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니면 넓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하죠. 넓으니까. 반면에 좁은 문은 힘들잖아요. 좁은 통로 가기 참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2가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 좁은 문이 뭐냐 얘기 안 할래요. 그건 여러분만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도 좁은 문은 이러하니라 하고 딱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좁은 문이 무엇일지는 여러분 스스로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제를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이성을 놓고 그냥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거에서 딱 끝나면 안 되고, 그럼 좁은 문이 뭐냐? 내 인생의 좁은 문은 무엇일까? 내 공부의 상황에서의 좁은 문은 무엇일까? 내 신앙의 상황에서의 좁은 문은 무엇일까를 치열하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 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하지, 꼭두각시처럼 좁은 문 그래 가고 있지. 그럼 너무 여러분 인생이 추상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좁은 문은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좁은 문? 그래, 좁은 문 맨날 들어왔지, 교회에서. 교회에서 설마 넓은 문으로 가라고 할까? 좁은 문 당연히 가야지. 너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민이 빠진 신앙이라 진지함도 없고 내 인생을 정말 역동적으로 좌지우지 할 만큼의 파워도 없어요.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치열하게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치열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해 봐야 돼요.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좁은 문, 넓은 문의 의미는 알아요. 넓은 문은 정말 넓은 거죠. 남들이 주목하는 그런 곳이겠죠. 남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곳이겠죠. 그리고 가기 쉬운 곳이겠죠. 그리고 높아질 수 있는 곳이겠죠.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걸 찾으세요. 저는 중심되는 주제를 여러분에게 던져줄 뿐이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적용, 의미는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의 삶은 비움의 삶이에요. 비움. 중요한 주제는 비움이거든요. 비움, 비우다. 그럼 뭘 비우냐는 거예요. 무엇을? 욕심을 비우라는 거예요. 욕심, 욕망. 비우는 것은 단순한 희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독교 철학과 불교 철학이 명확히 구분돼요. 불교 철학은 그냥 비워요. 힌두교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비워요. 수행을 통해 고행을 통해 비웁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비워요. 그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우리 기독교는 그 안에 채워져야 돼요.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비운 빈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 두 가지가 완벽히 돼야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어떤 분들은 비움만 얘기해요. 비워야지, 내 욕심 비워야지, 다 비워야지. 그러면 타 종교와 다른 점이 없어요. 비우고 나서는 가만두면 공허해져 인생은. 여러분 비우기만 해봐. 그럼 왜 살아? 내 꿈도 놓고,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막 붙잡고 싶었던 꿈도 내려놓고 욕망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그럼 여러분 삶의 에너지가 뭐야? 어떻게 살아갈래? 허무해서 다 비워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만 멈추면, 비움에서 끝나버리면 사실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인생도 재미없죠. 사는 게 무슨 재미야? 다 비워버리면. 나도 못 살아. 다 비워버리면. 그 비운 빈자리 때문에 공허해서 우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죠. 그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워졌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 내 마음에 채웠던 그 욕심이 있을 때의 삶의 상태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켈린 밀러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라는 책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 거기에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닷가를 걷다가 큰 소라를 발견해요. 그리고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많이 하던 바닷소리를 들으려고 소라 거기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귀를. 근데 거기에 개가 나와요. 멍멍개가 아니라 꽃게가 퍽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거를 딱 인지한 순간, 이게 신화입니다. 그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신앙의 시를 써요. 그 해변가에서.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시를 썼는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소라처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바닷가 모래 위 당신을 보고 말씀하리. 죽은 것이 아니란다. 그리고는 그분 자신으로 당신을 채우시리. 그러나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포만하여 그토록 약삭빠르게 움직이면 그분께서 보고 말씀하시리. 너는 혼자서도 충분하겠구나. 너무 좁고 꽉 찼으니 내 자리는 없겠구나. 그 꽃게가 막 그 안에 막 비좁게 그 비좁은 데서 꽉 자리 잡은 걸 내 욕심으로 본 거예요. 내가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다. 그렇게 이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비전을 구분하십시오. 이번 수련회 때도 그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할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두 개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독교 신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비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세속적인 욕심 같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중첩이 될 때도 있고, 애매해질 때도 있고, 내 마음 상태를 나도 모르겠고, 이게 욕심인지 비전인지 헷갈릴 때가 많을 때가 우리의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미래를 개척하는 가운데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욕심은 방향이 나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방향이 철저하게 납니다. 그럼 비전은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철저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웃을 향해 있다면 그건 비전이지만 나에게 화살표를 꽂고 있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제가요 돈 한 10억 벌면은 그 중에서 한 집 사고 그다음에 차도 사고 그러면 한 7억은 저를 위해 쓰고 나머지 3억을 위해서 뭐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쓰고 기부도 하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내가 상담을 하다가 너 미래에 대해 뭐 할래? 하나님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할래? 얘기하면 거의 패턴이 이래요. 일단은요, 저도 지금 힘드니까 제 거를 잘 채우고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삶을 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부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상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책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건 우리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상만 얘기해요. 이상이 정답인 거죠. 명확하다는 뜻이에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 스스로 타협하는 것 뿐이지. 성경은 타협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비전일까요? 욕심일까요?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이 먼저 나에게 향해 있으니까. 내가 먼저 채워지고, 내가 먼저, 내 가족이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기부도 하고, 헌금도 내고, 좋은 일 하겠다. 방향이 일단 나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이건 50대 50, 50은 욕심, 50은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우선순위의 신앙이고, 철저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먼저 화살표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좁은 길이에요. 어려우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 삶의 고백을 여러분 함께 나눴죠. 기도하면서. 내가 여러분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욕심에서 초월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비전의 삶으로 나아가자는 뜻이에요. 저도 이게 될까요? 너무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저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둥글둥글했는데 원래 총각 때는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명확하다는 건 뭐냐? yes, no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 좋게 표현하면은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도 많이 했어요. 같은 동료 목사도 정죄한 적이 있고 동료 사역자도 정죄한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역자가, 성직자가 뭐 어딜 가야 되는데 뭐 다른 거 조건 따져서 가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한 거 저 많았어요. 총각 때는. 뭐 당연히 주님의 일이라면 뛰어들어야지. 뭘 조건을 따지냐. 그냥 가는 거지. 선교사가 선교지를 재고 있어. 여기는 좀 더 힘든데, 골치 아픈 데인데. 그때 저는 막 비난했어요. 아니 선교사가 아무 데나 가는 거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뛰어드는 거지. 뭘 재고 있냐. 근데 지금은 그분들 제가 정죄한 거 사과하고 회개해요. 결혼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가족이 딸리니까 제가 총각 때는 그분들 비난하는 사람들 가족 있는 사역자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족이 생겨보니까 달라져요. 달라진다기보다는 고민이 많이 돼요. 나는 괜찮지만 가족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뭐 단순한 예로 제가 선교사님들 중에서 뭐 선교지에 갔을 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현지 학교에 보내요. 그러니까 정말 아프리카에 사역하시는 분은 아프리카 애들 속에 자기 선교사 자녀를 보내서 현지 학교에 보내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거기서 공부하고 지내게 하냐, 아니면 선교사 자녀만 따로 인터내셔널 스쿨에 보내서 좋은 교육을 그나마 배우게 하나, 영어 교육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총각 때 많이 비판했어요. 아니 선교사 자녀라면 당연히 아프리카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수업 들어야지 무슨 인터내셔널 가가지고 그런 따로 교육을 받냐고. 그렇게 많이 정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내 상황에서 이제 제 딸이 이제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9월 달에 학교에. 그러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냥 뭐 아무 데나 가라. 아무 데나 들어가라. 뭐 정말로 여기도 미국도 뭐 학군이 있잖아요. 좋은 학군, 뭐 좋지 않은 학군, 뭐 인종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지역은 학군이 안 좋다. 엄마들 막 그런 얘기예요.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모이면. 그럼 지금은 골등이 되죠. 갈등. 제 마음 중심에는 변함없는 내가 선교사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서도 살고 있다면 뭐 아무데나 살아도 되지. 아무데나 가도 되고 아무데나 학교 보내도 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애인데 좀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아빠가 목사가 된 거지 자기가 목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좁은 길로 가는 거 그걸 알고 있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그게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면서 그 치열함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비움의 길로 가고 비전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같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게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좋은 게 오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가버리고, 평안한 게 오면은 이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받아들이는 한이 있어도 고민하면서 받아보자고요. 좋은 자리가 왔어요.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고민도 안 하고 이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인정받는 자리니까 그냥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가더라도, 결국엔 가더라도 치열하게 고민해 보자고요. 치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비전의 자리일까? 비움의 인생일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하나님 그 자체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존경하고 믿는 대상이에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걸 버리고 우리 인간의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그 당시에 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는. 제가 맨날 강조했죠. 종은 그 당시에 인권이 없었다고. 주인의 애완견보다도 못한 신세가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셨대요. 진짜 종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데만 생각해봐. 마구간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왔구나. 평생 고난 속에 사시다가 결국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가장 낮아진 인생, 비움의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이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구현해낸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은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구절을 쓸까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잘 믿고 언제쯤 저를 포함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고백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삶의 어느 순간에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온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이, 삶의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나온다면 나는 비록 한 명도 없고 평생을 목회해도 난 성공한 목회자예요. 이 고백이 나온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왜 사냐?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내 자신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욕심, 욕망을 죽이고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내가 사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또 눈물 나는 구절이 어디 나온 줄 알아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여러분 정이 뭔 줄 알아요? 정? 이게 뭐 사랑한다 이런 정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분노예요. 분노. 분노의 감정. 분노의 감정. 그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제일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분노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성인이에요. 성인.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두 가지 과제죠. 신앙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못 박아야 될 두 가지. 분노와 욕심이에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삶 속에. 그 두 개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조절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리더감이에요. 리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분노의 감정과 내 인간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욕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비움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심이 빠진 빈자리에 예수님의 소망이 채워져요. 예수님의 비전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평안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여기서만 모인 게 아니라 보통 강연 때 모였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사실 스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대략 2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강연과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 전부가 몰려왔다는 뜻이에요. 2만 명 되는 숫자는 동네 사람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왔다는, 거의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어요. 그 산은 백두산, 한라산 이런 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 갈릴리 해변 지역에는 높은 산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산이라는 표현을 우리 한글 번역상 이렇게 표현할 게 없어서 번역을 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구름 같은 거예요. 구름. 해변 구름이에요. 해변가에서 이렇게 조금 언덕같이 올라간 부분 있잖아요.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었던 약간 언덕 같은 해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덕 해변. 해변 언덕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식사 때가 딱 겹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장면들이에요. 뭘 먹을까? 그래가지고 먼저 빌립한테 물어보시죠. 빌립아, 여기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얼마가 들까? 그때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오늘 여기는 중요한 오늘 주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스킵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고민합니다. 네, 200데나리온 정도 미니멈으로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이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5만 원으로 치면 5만 원 곱하기 200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지같이 사셨거든요. 돈이 없어요. 동냥하면서 사셨어요. 진짜요. 예수님은 가진 게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얻어다 주는 걸로 먹고 입고 쓰고 주무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포기한 거예요. 이건 도저히 못 먹입니다. 예수님. 자, 빌립의 대화를 듣고 있던 믿음이 조금 더 좋았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입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 여기 있습니다. 2만 명인데 고작 있는 거는 뭐예요? 5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뒤, 거기까지는 이제 잘 소개했는데 그 뒤에 근데 이거 갖고는 이거 기적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앉게 하시고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재밌게 읽으려면 여러분이 그 속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5,000명 중에 1명, 2만 명 중에 1명이라고 가정해봐요. 막 떡이 막 불어나는 거야. 떡이 요만했는데 그거 막 계속 나눠주는데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겨. 그걸 여러분 눈으로 목도했다면 기절하겠죠. 기절하겠죠. 근데 성경 보고서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제가 2주 전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일어난다고. 성경이 없는 지역에 기적이 필요한 곳에 계속 일어난다고. 진짜 일어나요.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났다고 상상해봐요. 떡이 계속 생겨. 막 물고기가 막 계속 생겨. 뭐 먹고 있는데 또 생겨. 먹고 있는데 또 생겨. 나눠줬는데 계속 물고기가 팔딱팔딱 하고 또 생겨.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여러분이 그 군중 중에 한 명이었다면 예수님을 보통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교회 처음 나왔어? 근데 내가 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줄게. 여기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떡이 막 5,000개로 바뀌어. 물고기 2마리 내가 기도하니까 물고기가 막 황금이 언어로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면은 계속 생겨. 그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바뀔까? 나를 향해 완전히 존경의 눈으로 바뀌겠지? 아닌가? 바뀌겠지. 자,
다른 걸로 해야 되나? 여러분이 다 C를 받아왔는데 기도하니까 성적표 A로 다 바뀌어 있어. 자, 이런 기적을 봤을 때 사람들은 진짜 기절했겠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 얻고 나서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군중들이 웅성웅성 하다가 처음에 그 군중들은 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다 온 사람들이지. 근데 듣고 나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대충 은혜를 받았다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완전 변화돼 5,000명을 먹이는 그 장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놀란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14절부터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자,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예약하신 우리 민족을 살릴 사람이다. 구원자다. 그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당신은 우리 임금입니다. 추대한 거예요. 임금으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당신은 임금입니다. 죽어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퀴즈. 근데 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왔을까? 이 원어를 보면 더 재밌습니다. 원어는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가시니라. 사람들이 막 옷을 잡고 밀치고 했겠죠. 당신이 우리의 임금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도망가겠어? 그냥 우아하게 도망갈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막 임금 삼으려고 옷 잡아당기는데 도망가야지. 막 뿌리치면서 막 도망가야지. 도망가시니라요. 왜 예수님은 이 좋은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셨을까요? 때가 아니라서. 때가 아니라서. 사명이 아니라서. 뭐예요? 사명이 아니라 비슷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 답을 우리 회장님 한마디 할까? 답을? 비우기 위해서. 뭐 짜고 쳐야지. 정답! 맞아요. 비움에 대하니까 비우기 위해서인데, 자, 여기서 임금은 세상 임금이에요. 자, 여기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당시 누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었죠? 어느 나라가? 로마 대제국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딱 침탈한 거야. 을사조약 1905년에. 그래서 다 침탈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딱 지배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런 능력자가 나타난 거야. 우리 조선에 그때 딱 나타난 거야. 우리 대한민국에. 그때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일제에 압제해서 해방시킬 진짜 리더입니다. 당신이 대통령 돼서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 욕할 뻔해서 쫓아냅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신이 이제 무기도 기적으로 만들고 뭐 예수님이 그 능력자니까 이제 기적으로 막 칼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믿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무기도 다 당신이 제조하시고 우리가 힘을 합쳐 이 로마 무찌릅시다 이거예요. 당신이 정치적 임금입니다. 우리를 해방해줘.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었죠. 높아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세상 임금이 되라는 거예요. 강력한 군주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의 유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처량하지 않아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혼자 산으로 도망쳐 가시다. 아까 그 구름에서 하고 나서 먹을 거 주고 잠깐 내려왔던 것 같아요. 어디 옆으로 이동했는데 다시 그 구름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나 저기 구름으로 도망가야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까 내가 가르쳤던 대로 도망가서 어떻게 빨리 사람 없는 곳으로 가야지 하고 정신없이 뛰어 도망가시는 예수님.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누가 와가지고 우리의 대통령이 돼주십시오. 그래,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내가 김바마다. 오바마가 아니라 솔라마다. 내가 이 나라의 구주다. 여러분은 그냥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체크해 보라고. 갑자기 애플사에서 당신을 연봉 10억 원을 주는 매니저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100억으로 합시다. 100억을 주는, 얘는 통이 커. 10억이라도 벌어봐 좀. 100억을 버는 매니저로 임명하노라. 그럼 여러분 D도 안 벌어보고 고민도 안 하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아이고 땡큐 가지 않겠어요? 나로 해볼까?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전화 왔어. 5만 명 모이는 교회. 나도 50만으로 하게. 50만 모이는 교회에서 전화 왔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모든 걸 다 보장해드립니다. 그럼 내가 고민도 안 하고 얼씨구나. 네, 알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회장한테 전화해서 야 미안하다. 너네들을 사랑했는데 한국에도 할 일이 있어서 미안해. 그리고 간다면 전화 안 받아야겠어. 여러분 삶에서 고민해 보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사셨을까요? 가장 박수받을 일, 인정받을 일을 하고 유유히 떠나는 그 사람의 뒷모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줄 알았으면 우리는 그저 빠져들고 그래 내가 왕이다 하고 그냥 받아들였을 텐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비움의 삶을 사셨어요. 욕심 없이 남에게 베푸는 삶, 남에게 주는 삶을 예수님은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요. 제가 강조하죠. 본받아. 아, 예수님 잘하셨네요. 역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 많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나를 따르라. 이게 뭐 나폴레옹이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를 바꾸면 뭔 줄 알아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닮아라. 이거예요.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인데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했죠. 여러분의 선배들 또 내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교인들에 대해 쓴소리를 했어요.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돈 더 잘 벌면 하나님 일을 할게요. 이 학위만 더 따면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이 좋은 직장만 가지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말하는 사람치고 정작 그 위치에 갔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더 말합니다. 약간 있기는 있어요. 이런 사람.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 하는 사람 있어요. 좋은 학위, 좋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저명한 교수들이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 하는 경우들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없다고 표현한 줄 알아요? 그 좋은 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는 생색을 낸다는 거예요. 생색. 자기가 돈을 내고 주님의 일을 위해 투자했어요. 기부했어요. 그럼 기부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들 있어요. 있다니까 현상적으로. 근데 문제 뭐야? 자기가 헌금 제일 많이 한 생색을 내요. 티를 내. 교인들이 다 알아. 저 장로님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교회. 티를 낸다는 거예요. 티를. 생색을 내요. 저명한 교수가 돼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요. 주님의 일을. 근데 문제는 그걸 티 낸다고. 그래 나는 전문성 있는 사람. 난 이렇게 저명한 교수야. 그 티를 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봉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증스러운 모습이에요. 가증스러운 모습. 이거는요, 자기가 이제 돈을 가지고 명예를 사는 거죠. 나 돈 냈으니까 명예를 달라. 내 전문성을 냈으니까 인정해달라. 바꾸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인정을 사는 거고, 명예를 사는 거고요. 높아짐을 사는 거죠.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정말 위선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 예수님은 명확하세요. 그건 봉사가 아니래. 그건 봉사를 해도 그건 미지근한 거고, 그러면은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토해내리라. 무섭죠?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을 토해버린대요. 더 역겨워하신대요. 아예 하지 말래. 봉사하지 마. 그런 사람.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중간에 애매하게 봉사도 아니고 자기 이름 티내면서 생색 다 내면서 그건 토해낸대. 예수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좋아해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고 있어요.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 편견을 없애주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서 정말 생색내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향후 3년, 5년, 10년 어느 위치에 갔어요? 돈이 생겼어요? 생색내지 말고, 누가 냈는지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 일 하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전문성을 갖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생색내지 말고 하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정말 짜증이 난 게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선교 사역하면서, 군대에서는 군목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군데 후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뭐 교회 건축하려도 후원 받아야 되고, 군교회에서 뭐 해외 선교지 당연히 후원을 받고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생색 안 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찌나 다들 생색 내는지.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여러분, 왜 비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파워가 있습니까? 사람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이것을 비전의 구절로 새겨버리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아무도 봐주질 않아서 억울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을래요? 세상의 인정을 받을래요? 두 개는 못 가져요, 같이. 세상의 상 칭찬을 받을래요? 하나님 칭찬 받을래요? 뭐가 더 좋은 걸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무엇이 더 영원하고 좋은 걸까요?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비움의 삶,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체험의 삶, 예수님처럼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